지난 거의 반세기 동안 매일매일 자신을 산제사로 번제로 완전히 바치신 우리 김다인 목사님, 사라 목사님, 이 한국 본부에 여러분한테 오니까 제가 일선에서 이 야전군에서 본부에 온 기분이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들어오면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하겠습니다. 충성! 학번 서울법대 6호 학번 UBF 학번 66학번 소속 종로 1부 신고합니다. 안조셉 신고합니다. 또 이 특전사 모자는 23년 전 시카고에 갔을 때 시카고 날씨가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 머리를 보시고 그 머리로는 시카고를 견뎌낼 수 없다. 이 모자를 쓰라 하시면서 하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군인정신 UBF는 특전사령부와 같은데 이제 새로운 영을 덧입을 하고 이 모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는 제가 이 모자를 씁니다. 오늘 제목은 와 보라. 그리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Come and see and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한국말 제목이 뭐죠? 자신 있게 와보라. 와보라. 그는 오는 겁니다. 와보라. 그리고는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근데 한두 나라가 아니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Come and see and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우리 형제님들이 예수님처럼 와보라 한번 초청해 보십시오. 하나, 둘, 셋. 와보라. 너무 험하게 말씀하시면은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드럽게 자매님들 해보겠습니다. 와보라. 하나, 둘, 셋. 예,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형제님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네, 아주 씩씩하고 좋습니다. 그럼 코러스로 와보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보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영어로 see. 조금 흐려요.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자매님들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Go,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감사합니다. 와보라. 그리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이 이 어두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많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면 무리사역, 대중사역과 또 제자사역입니다. 대중사역은 preaching and healing.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살리시고 5,000명을 먹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제자 양성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대중 사역도 사실은 제자 양성을 위해서
서셨습니다. 제자 양성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바로 와보라, 그리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랍니다. 와서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빌립과 또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이 피싱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그러니까 어디에 사시옵니까? 그래서 장소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jesus@gmail.com 이메일 번호를 주고 알아서 기라 안 했습니다. 대신동 34에 2번지 와라.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 당장 와서 보라. Follow me. 나를 따라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보고 그날에 우리가 구세주 이 메시아를 만났다 했습니다. 요즘 김연아 만번 넘어지는지 하여간 만번 연습, 그다음에 무엇이든지 10,000시간 정도 하면은 잘하면 세계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인류의 목공이십니다. 영적으로 비전해내는 분입니다. 이 영적인 목수이신 예수님이 하루 24시간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그래서 3년을 하면은 26,208시간. 1만 번에 2.6배 엄청난 시간을 예수님이 제자 양성에 부으셨습니다. 하늘나라 황태자이신 예수님이 이처럼 신경을 써서 명품 제자, 무리 제자가 그렇게 힘을 쓰실 때에 12제자, 그 중에서 하나 놓쳤어요. 11제자를 키웠습니다. 이 3년 26,000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 그의 죽으심은 만민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했다 하는 것을 확고하게 믿을 때까지 예수님 하시고 제자 양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제자로 양성됐으니까 가라 그랬습니다. 아니 언제는 오라 그러시더니 이제 또 가라 그래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신 이유는 와서 구세주인 예수님을 배우고 죄사함을 받고 완전히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제자 양성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가야 합니다.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50년을 왔는데 많은 교회가 가라를 안 가르쳐서 계속 50년 동안 성장이 없이 제자 양성도 없이 다녔는데 그냥 모태 신앙이에요. 모태 아무것도 모태 신앙을 그냥 했습니다. 또 잘못하면은 가기만 하면은 오라 하는 것을 생략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부담만 생기고 이 미셔널이 너무 힘들다. 왜? 예수님께 매일 가야지요. 한 번 가면 안 됩니다. 매일 일생토록 예수님께 아침 일찍 가서 기도하고 김다임 목사님 말씀처럼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의 양식을 먹고 이렇게 매일매일 해야죠. 그리고 매일매일 가르쳐야죠. 있는 곳에서. 그래서 와보라, 가서 제자 삼아라. 이것은 어느 기간 동안 와보고 그 다음부터 제자 삼는 것이지만은 일생토록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지난 50년간 저희 UBF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두 마디입니다. 캠퍼스에 가서 와보라 해서 피싱해서 양을 데리고 제자로 잘 키워서, 제가 통계적으로 박사학위 할 때 통계적으로 보니까 UBF 300명을 인터뷰를 했는데 10년 되니까 다 선교사로 됐어요. 오기 전에, 이 UBF 오기 전에 80%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UBF 10년이 지나면서 보니까 선교사가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1,500명 중에서 보면은 통계적으로. UBF 10년이 뭐길래 80% 예수님 모르던 사람이 와서 선교사로 파송돼 가느냐. 주님께서 UBF에 와보라 하시고 제자 양성시키시고 그 다음에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50년 짧은 역사에 1532명이라는 놀라운 선교 역사의 획기적인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150개국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이 150개국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했는데 한 90개국 했습니다. UBF 뭐 했어? 95개국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한 양은 어디 갔냐? 99양물이 쳤습니다. 95개국 했습니다. 근데 150개국은 어떻게 되냐? 이 150개국이야말로 우리가 가서 아니면 와 있는 사람을 도와서 양쳐야 할 우리의 미션 필드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60이 넘으면서 6학년 7반입니다. 60이 될 때 제가 주님 40년간 제가 20살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60이 되도록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제 조금 어떻게 좀 쉴까요? 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와서 보고 이제 가야 된다고. UBF 40년은 그래서 주님 다시 살아라 해도 UBF처럼 못 삽니다. 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워밍업 했구만. 중비운동 좀 잘했구나. 그렇게 하시고 다시 올림픽에 나가서 뛰라고 하셔서, 그래서 7년 전부터 제가 풀타임 저희 아들 닥터 조셉하고 마리아가 제 60세 환갑 때 카드를 줬습니다. 아빠 이제부터 저희들이 서포트 할 테니까 그냥 하나님만 섬기세요. 그래서 배사라 목사님이 억셉하라. 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억셉하라. 이들이 의사니까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면은 자기들이 아버지를 서포트하면은 자기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또 자기들이 돈 된 걸로 아버지가 섬기니까 좋을 거라고. 그리고 UBF는 펜션이 없습니다. 은퇴금이 없어요. 그래서 배사라 목사님이 총재 때 고민했어요. 이제 실버 미셔너리들을 어떻게 도와주나 하는데 저희 아들 닥터 조셉이 아빠 내가 섬겨야 하고 저기 은퇴금을 보낸다니까 배사라 선교사님이 좋은 아이디어. 앞으로 그런 식으로 UBF에서 안 내고 자식들이 다 하면은 미국은 문제 해결. 그래서 7년 전부터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와서 보고 가서 제자 삼는 자유로운 새 생활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인생을 와보라, 제자 양성, 캠퍼스와 세계 선교 이렇게 나누어서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파트 1, 와보라, come and see. 첫째, 태어나서부터 대학까지 1946년에서 1965년까지. 제목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해방 이듬해 저는 8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대구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 어머님은 과수원의 부자 과수원의 장로의 딸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아버님은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술주정병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술을 취해서 집에 돌아오면은 저희들은 로마식으로 이제 완전히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밥상이 날라오고 접시가 또 숟가락, 젓가락이 UFO처럼 막 날라오는데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많이 울고 옆집으로 달아나고 저희들도 아버지 다리 붙잡고 그러지 마세요 하고 눈물 흘렸던 기억이 지옥 같은 생활이 기억납니다. 근데 어머님이 믿음이 좋으셔서 매일 새벽 기도를 가서 눈물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 몇 년인가 지냈는데 아버님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장립집사가 되고 저희 집은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전에 시끄러운 싸움과 이런 것은 없어지고 찬송과 기도와 축복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지옥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을 제가 어릴 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2 때인 16세 때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어머님이 돌아가시자 저는 인생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셨는가? 아니,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가? 그에 대한 회의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으신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끝이에요. 내 이렇게 왜 공부를 하는가? 이 공부하다가 하루에 가면은 그건 끝인데 열심히 공부하는 거 의욕과 의미와 이 모든 걸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근데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국민학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성경에 무슨 해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전에 듣기만 하고 읽지 못한 성경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방학 동안에 성경을 페이지 커버 투 커버 1페이지부터 끝까지 한번 2달 동안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다른 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전도서 1장만이 머리에 탁 남았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경에서 제가 배운 거는 참 이상해요. 좋은 말씀 다 놔두고 제가 힘든 그 말씀만 딱 붙잡고 키버스. 누나가 그때 성경 모임에 갔는데 동생이 하도 방황하니까 같이 가자고 해서 성경 모임에 갔는데 성경 모임에서 제 마음에 답답한 걸 해결하러 갔는데 오히려 거꾸로 성경한테 제가 붙잡혔습니다. 성경은 예리한 칼과 같아서 영과 골수와 관절과 이 영을 쪼개고 찔러 쪼개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느니. 근데 이 성경 공부하기 전에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이였어요. 교회에 날마다 나가서 학생회장도 하지. 국민학교부터 전교 달리기 제일 잘했습니다. 그러면 여학생들이 박수치고 넓이뛰기, 높이뛰기 전교에서 1등하고 반장하고 우등생이고 KS 해가지고 경북중학교, 경북고등학교 막 대구 경북하고 막 하니까 제가 제일로 그러고 아주 착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착하다고 그러고 저도 착한 줄 알고 겉으로도 그러고 저 속으로도 제가 굉장히 여학생 손도 잡아본 적이 없고 그래서 굉장히 피우하고 착하고 그런데 성경을 보고 쇼크 먹었습니다. 너희가 김다희 목사님 그러시죠. 아무도 모르면서 속생각이 온갖 것 다 한다고 근데 너희가 마음에 여인을 품고 엄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가늠한 자라는 게
와, 이거, 저는 국민학교부터 이쁜 애들만 보면 그냥,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지금 큰 죄인이구나 해서 이제, 큰일 났다고 근데. 저는 아무도 학생들, 친구들하고 나쁜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오케이, 노 프라블럼, 괜찮다고 그러고, 애들이 전부 친절하다고 그러는데, 저 속으로는 친절 안 했어요. 다시 괜히 나쁜 놈이라고, 속으로 마음을 한 대 쳤어요. 그랬더니 발로 차고, 다시 미친놈하고 이제 내가 말은 아니지만, 속으로 그냥 화낼 적이 많아가지고 그냥, 반죽였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씀을 너희 마음에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살인을 그냥 수십 명을 살인했어요. 동생도 살인하고 형님도 살인하고. 큰 죄인이구나. 십계명에 있는 죄악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하면 제가 십계명 다 어겼어요. 탐심도 많아가지고 우리 집은 가난했는데 날마다 벤또를 사갖고 점심을 사갖고 하는데 벤또 좋은 거 있으면 저 벤또 내 했으면 좋겠다고 마음으로 벌써 몇 번 훔쳤죠. 훔친 것도 많고 이 죄인 중에 괴수가 내가 되었구나 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오히려 성경 공부 안 한 것보다 못하게 그냥 되었어요. 친구들 보고 성경 읽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 보면 고민한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고민 안 하다가 성경 보고 지금 굉장히 고민에 빠졌다고 죽겠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성경을 안 봤으면 이제 봤어요. 이렇게 죄인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겁낸 것이 천둥 번개 치면은 번개 맞을까 봐 겁났어요. 왜냐하면은 죽으면은 지옥행 1호입니다. 제가. 그래서 차 사고나 이러면 날까 봐 굉장히 겁을 내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제일 겁났어요. 그분 오시면 나는 이제 완전히 지옥행 1호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 죽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 안 지으려고 얼마나 애쓴지 모릅니다. 일일 삼성이라 하루에 3번 반성하라. 그래서 모슬렘은 5번 기도하는데 저는 그때 3번씩 하루에 오늘 오전에 내가 뭐 잘못했나 점심 때 뭐 잘못했나 저녁에 꼭 그렇게 3번씩 반성했는데 죄만 사하여 가지 해결책은 없어요. 죄를 안 지으려면 할수록 이 수갑 같아요. 수갑을 이거 빼려고 하면 수갑이 자꾸 쪼여들듯이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죄가 나를 쪼아서 더 큰 죄인으로 하긴 해. 너무 힘들어서 오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의 사슬에서 나를 구원해내랴.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성경에 나도 사도 바울 같이 되어가는 모이다 했지만은 사도 바울의 같은 언제 했는 고민인지 모르지만 제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과 똑같은 고민으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한날은 너무 힘들어서 밤길을 걸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하는데 밤 12시가 되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제 정처없이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 불빛 가운데 제 입에서 예수 사랑하심은 옛날 교회 어릴 때 불렀던 노래가 이렇게 흘러나왔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이 찬송을 수백 번 불렀는데 그날 저녁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받으셨네.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돌아가셨구나. 이 깨달음이 번개불같이 되었습니다. 제가 찔림은 너희의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함은 너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저와 관계가 내 이 모든 죄하고
예수님하고 이 십자가하고 관계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지금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회개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했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수만 가지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 하고 나서 혹시 또 생각 못한 죄가 또 있는데 제가 생각 미처 못하는 것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시선 받기를 원하네. 제 마음이 보혈로 제 시선 받으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단계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예수님의 피가 강력하게 들어서 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나를 얽어매고 있던 이 사탄의 그 모든 죄의 사슬에서 끊기는 자유함과 이 새가 세상에서 날아오르는 기쁨과 이 사자가 우리에서 튀어나오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보니 벌써 대학교에 들어갈 시간이 가까웠는데 제가 방황하다가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1년을 1등 하다가 48등이 됐어요. 쫙 되는데 선생님이 나보고 너 뭐하냐? 그런데 개똥치라 합니다.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공부해서 제가 서울법대 65학번으로 합격했습니다. 충성! 둘째, 대학생활과 UBF 65년, 75년 제자훈련. 그런데 서울법대만 들어가면은 이제 또 모든 인생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한일협정 반대 데모하다고 단시간하라고 시간 다 갔습니다. 그리고 또 생전 처음 해보는 그 미팅인가 뭐인데 제가 우리 또 과 대표로 이화여대를 여기 한 두세 번 찾아왔어요. 그래서 대학교 1965년도에 제가 이화여대를 처음으로 세 번이나 연희센터 있기 전에 제가 발걸음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년이 지냈고 2학년 때 시골 갔다가 올라오니까 이런 식으로 대학 생활을 다시 한다면은 참 내 인생이 험하다. 서울법대도 별거 아니다고 이렇게 이제 땅을 보면서 가는데 제 눈에 와서 보라 배사라 이런 게 적혀 있어요. 이쪽이 아주 재미있는 거 와서 보고 배를 사라 그러니까. 보니까 come and see. 그렇지. 와서 보라. 사라베리. 사라베리가 한국말로 뱃사라. Free English Bible Teaching. 공짜야. 영어 공부 공짜라는데 Native Speaker. 그리고 바이블. 그래서 저는 이거다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황했던 것이 두 가지는 아니지만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저는 돈이 없는데 영어 공부까지 해준다니까 그냥 어디냐 하고 봤더니 종로효가 요 27번인데 어딘가 봤더니 바로 딱 오른쪽에 종로효 효제동 27 노란 빌딩이 딱 있어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1년간
잉글리시 바이블 공부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교회에 다녔는데 교회에서 한 일은 교회는 비행기 타는 것 같아요. 파일럿가 이제 비행기를 타면은 이제 방송합니다. 성경 여러분 저기 시트벨트를 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주면은 그것을 잡수시고 하실 일은 졸아도 괜찮으니까 제가 평안히 시카고로 서울에서 시카고 모실 때까지 하늘나라 모실 때까지 가만히 계십시오. 그래서 저는 교회에 가면은 날마다 시트벨트하고 목사님이 주는 음식 먹으면서 졸고 있으면은 목사님이 파일럿으로 돼가지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다 주니까. 그래서 저의 교회의 개념은 시트벨트하고 좀 졸다가 있으면 천국 간다는 그 개념이 딱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UBF에 오니까 그게 아닙니다. 딱 처음부터 이사무엘 선교사님은 리더요. 리더십, 리더의 배의 선장이에요. 배의 선장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하면은 조타수가 딱 일합니다. 그 밑에 돛대 올려 그러면 3명이 돛대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노저 그러면 20명이 왼쪽에 주다 배너처럼 하고 이쪽 편에 막 각자가 다 뛰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배고프니까 또 식사당번 해가지고 또 막 식사당번이 와가지고 밥 해주고 내 수영하고 머리 길다 하면 또 깎아가 와서 깎아해주고 뭐 그래서 200명이 배에 탔는데 한 사람도 노는 것이 없이 탑니다. UBF에 오니까 리더십이 시트벨트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이사무엘 선교사님 선장 말씀 가르치죠. 막 우리는 목동으로서도 이제 배우고 막 이렇게 막 모두가 움직이는 살아있는 이 생동체였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올 마음이 나지. 나는 그동안 20년 동안 뭐 했는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살아있습니다. 한 말씀을 30분간 탁 들었는데 하루 종일 안 잊어버려져요. 예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와, 나같이 물과 같은 사람도 포도주를 만드신다 그러신다. 와, 주여 물과 같은 저를 포도주로 만들어주셔서 이 말씀이 그냥 하루 종일 어디를 가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 막 살았어요. 역사하시고. 그리고 소경의 눈을 띄시네. 예수님이 내 눈을 손을 대고 뭐 보이느냐? 보일 듯 말뚱합니다. 근데 또 다 손을 대주면서 이제 보이느냐? 하루하루 예수님이 내 눈에 손을 대시고 이제는 좀 보이느냐? 성경에 있는 이 2000년 전의 얘기가 예수님이 내 영적인 눈을 띄는 거하고 똑같아요.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 그라사 광인을 물리치신 예수님. 그때 저는 너무 힘들어서 낙산을 올라가서 날마다 아무도 안 듣는데 과음 쳐서요. 야! 누가 들으면 안 되니까 내 죽겠다. 누가 나를 살려주라. 제가 그라사 광인하고 똑같았어요. 그 틈은 서울 법대생이고 뭐 이렇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광풍 잠잠하라 해주시고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하신데 와, 내 속을 그렇게 괴롭히고 예수님을 믿은 나인데 귀신이 계속 정죄를 받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 말씀으로 싹 해서 제가 다시 넥타이는 안 맸지만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이 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제가 죽으면서 걸어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나갑니다. 이제까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이제 나갑니다. 나왔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 제가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안전뱅이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 일어나라 하시니 일어납니다.
하고 내가 일어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은 독수리십니다. 내가 독수리인데 뺑아리처럼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독수리 날개에 힘이 생기시겠습니다. 지게. 제가 독수리인 줄 깨닫고 너무 힘이 났어요. 그리고 날마다 캠퍼스에 이렇게 뺑아리처럼 갔다가 이제는 독수리가 되어서 캠퍼스에 나갔습니다. 그때 UBF 사람들 보면 떴다 그래요. 조심하라고. 다윗이 친 돌같이 떴다 그러면 무섭습니다. 한 대 막아서 죽어요. 그런데 UBF 용사들은 김다인 목사님, 김사라 선생님이 캠퍼스에 가면은 이 독수리, 뜬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사자와 같고 독수리 같은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가 말했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들다 와서 보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죠. 그렇게 부끄러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가서 그냥 동네방네 다 뜯었죠. 와 보라. 저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저 굉장히 시골에서 와서 한마디도 못한 애가 제 3학년 때 독수리 날개치는 힘으로 가서 전교생을 앞에 놓고 20분과 30분 연설을 했습니다. 제일 놀란 사람이 저였어요. 50명이 그 다음날 신입생이 UBF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와 그렇습니다. 아주 놀랐습니다. 근데 다 떨어져 나가고 관악 3부에 정아브라함 목사 한 사람이 제가 3학년 때 1학년인데 딱 남았습니다.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했는데 굉장히 그룹 바이블 스터디가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가지고 뭐 황우여 신민당 누구 그러는데 황우여가 6호학번 같은 동입니다. 아주 신실하게 말씀 공부했어요. 근데 UBF 훈련이 너무 세서 달아났습니다. 근데 지금 UBF에서 말씀 공부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한테 공급해 줄 뿐 아니라 배운 말씀을 그대로 그 이튿날 가서 가르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르칩니다. 그래서 1년만 했는데도 이제 나는 세계 어디 가서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이 생겼어요. 바로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UBF가 이 한국 교회에 미치는 귀한 영향력을 그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자 생활을 하면서 다 좋은 것만 아니었어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엄에 좋은 거, 내가 이제 대구 사람인데 광주 말을 해서 엄에 좋은 거 그래서 예수님 좋다 했는데 캠퍼스에서는 이제 서울법대 3학년이면은 고시에 집중합니다. 전부 머리에 이제 서매고 도서관에 지정 좌석 제일 좋은 데 골라놓고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공부를 이제 새벽 6시부터 와서 좋은 자리 맡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오후 5시에 열심히 공부할 때 UBF 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때 초창기라 매일 말씀 공부를 한 2시간씩 했어요. 그래서 4시 45분, 4시 50분 하면 이제 마음의 투쟁이 시작됩니다. 주여, 이거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자니 이 고시에 낙방을 있고 고시를 따르자니 예수님을 놓치겠고 둘 다 놓치기 싫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일어납니다. 4시 55분. 그러면은 이제 일어날 때 모른 척하고 이렇게 써 보면은 이 친구가 65페이지를 읽고 있어요. 그래서 UBF 갔다가 오면은 120페이지를 읽고 있어요. 1시간에 30페이지씩 2시간이면 60페이지. 그래서 일주일이면은 66이 36, 310페이지. 1년이면 제가 머리가 이제 빌립처럼 계산을 해보니까
사탄이 그럽니다. 너 서울 법대생들 머리 좋은 거 알지? 너보다 전부 머리 좋아. 근데 너 하루에 2시간씩 60페이지씩 읽으면은, 자, 3학년, 4학년, 2년 동안에 너 얼마나 많이, 너 합격 못해. 뻔해. 너 예수님 믿으러 가든지, 고시 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고시에 합격 못하면은, 목자가 합격 못하면 양들이 또 모범이 안 되니까 합격은 해야 되겠고, 아예 고민이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perish.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죽으면 죽는 건 좋은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직장도 못 가고 그냥 고시는 낙방하고 UBF 졸업하고 난데 그냥 저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다.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살리라. 예수 믿는 거는 죽으면 죽는 게 아니라고. 죽으면 살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네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보라고. 근데 현실은 현실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이거 매일 3학년, 4학년 600일 정도를 매일 투정했어요. 일어날 때마다 유혹을, 오늘은 안 가고 좀 어떻게 할 수 없나. 매일 너희는 먼저 그를 구하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00명이 시험을 쳤습니다. 그때 저는 고등고시에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새로 생긴 외무고시를 쳤습니다. 그런데 서울법대 저희 동기들 중에서 아주 이 명석한 애들 20명이 밤낮으로 2년 동안 외무고시를 공부했습니다. 2명이 합격했습니다. 1명이 저희 그룹 바이블 스터디 양인 윤지준 학사가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프레이즈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1명이 합격했는데 바로 저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은 세상 고민이 많습니다. 애인들 찾아오지, 일주일에 한 번씩 술 마셔야 되지. 그러다가 시간을 제가 공부하는 시간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적어요. 저는 예수님한테 매일 2시간을 잃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잃어버린 2시간을 찾아주시옵소서 하고 밤낮 공부하니까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상한 방식으로 2명을 합격시켜서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외무고시 제3기에 현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기로 합격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버스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사무엘 선교사님이 입주 아르바이트는 버릇이 나빠진다. 그러니까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주 아르바이트 하다가 나오니까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그때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저는 천하의 고아인데 입주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점심은 먹지 못하고 이제 아침 저녁만 이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문동에서 낙산을 넘어서 이제 그 서울법대를 1시간을 걸어왔습니다. 버스 타면은 15분인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리가 튼튼해지긴 했지만 그래서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사무엘 선교사님이 11조 바쳐라 그랬습니다. 11조 바치면 나는 그럼 저녁도 못 먹어요. 내가 돈 많이 벌면은 고시 합격하면 그때 바치겠습니다 했더니 아니야 과부의 엽전 한 푼이 더 중요해.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 가난한 데서 그 버스비도 없는데 하여간 11조를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11조를 바치기 시작할 때부터 말라기에 나오는 하늘 창고를 열어 하나님께서 부어주는가 아닌가 보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부터니까 67년부터 이제까지 46년 동안 제가 물질 문제를 하나도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물질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질 문제에 해결해 주신 것,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 공부하면 순종이었습니다. 하나 공부하면 순종. 근데 창세기 22장을 공부하니까 이삭 맞죠? 근데 이삭이 누구냐? 저는 아직 장가도 안 갔으니까 이삭이 없다. 너 가장 사랑하는 거 바치라. 뭐 다른 사람 전부 다 뭐 하나씩 갖고 나왔어요. 주님께 바칩니다. 근데 저는 내가 뭐 하나님보다 뭘 사랑했나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국민학교 2학년부터 좋아하는 자매님이 있는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이게 용종처럼 뭐 딱 붙어가지고 이제 안 떨어져 나가고 내 마음을 계속 잡고 있는데 아 이게 바로 나의 이삭이구나. 이 자매님 때문에 내가 뭔가 공부도 방해되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긴 무조건 순종하라 그래서 이삭을 내일 소감 발표를 해야 되는데 내 이삭을 찾아야 되는데 찾다 보니까 이 자매님을 잘라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냥 자르면 말만 안 되니까 편지를 길게 썼습니다. 친애하는 누구누구여 이와예 대신 누구여 아 내가 너를 뭐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좁게 더 좋아해서 너를 버리는 거니까 그래야 그래야 알라.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한 4페이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걸 증거로 삼아가지고 이제 소감에 증거로 삼아가지고 발표를 해서 합격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그 자매님을 버리자 하나님을 저보다 더 사랑하는 마리아 선교사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약혼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군에 갔습니다. 3년 동안에 우리 김다인 목사님처럼 이 월남에서 용사와 같은 그런 이 용사는 못됐지만은 내무반에 양떼들 데리고 주말마다 동네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군복이 없을 때는 제가 대신 대대 설교도 하고 또 군 내무반에서 1대1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제대하고는 나중에 봤더니 중앙해관에 아브라함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같이하고 머리를 빡빡 깎아는 일전 한 푼 없는 때에 마리아 선교사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와세다 대학 법대 출신의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 큰딸로서 마치 나무꾼과 선녀의 결혼을 했습니다. 이때 장인어른이 저에게 큰 집을 삼성교회에 한 채 줬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그렇게 이쁜 아내도 없고 집 한 채도 없고 너무 하나님이 좋다고 신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 창세기 14장을 공부 중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소돔왕의 뇌물을 거절하고 내 말이 나로 네가 나를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너의 실로라기 하나라도 안 받겠노라. 이 말씀을 순종해보라 그러는데 어떻게 순종했더니 돌아가서 안 받겠다고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좋은 집을 안 받겠다고 하는 건 참 힘들었어요. 근데 장인어른이 불신자인데 네가 목자가 이것을 받으면은 혹시
금요일 이 리더 모임이 왔는데, 안서방, 예, 장인어른. 자네 와야 되겠네. 왜요? 모든 식구들 지금 다 모여서 6시 반에 가족 회의가 있으니까 오게. 안 가면 제 집을 놓치니까 고민하게 생겼어요. 시도 때도 없이 장인어른이 부르면은 UBF 컨퍼런스 가야 되는데 장인어른이 오라 그러면 집을 받으면은 제가 올무가 됐겠구나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큰 절을 하고 장인어른한테 마리아 목자가 나를 도와줘야 되니까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드리러 왔습니다. 뭘 드리러? 집을 드리러 왔습니다. 뭐? 하시면서 장인어른이 침착하신 분인데 그 말을 듣고 뻘떡 일어나셔가지고 방을 왔다 갔다 하세요. 저는 그때 마리아 목자를 뒤라고 36개를 놨어요. 나중에 소문을 들으니 장인어른이 이 변호사 동료들한테 이 시대에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사위를 얻었다고 자랑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잃어버린 집을 보다도 몇 배나 더 좋은 집을 미국의 3층 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돈이 정말 하나도 번 것이 없는데 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려면 2013년 우리 수양회 때 시카고를 들러가십시오. 저희 집에 모시고 보여드리고 점심을 대접하겠습니다. 파트 2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당시 UBF에서는 조그마한 지구본을 포켓에 넣고 다니면서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지구본을 넣고 다니면서 보면서 이것은 너희의 밥이라 잡아먹어라 하면서 이 세계를 언제든지 집어삼킬 포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훈련이 심했는데 소감 대신에 이 받아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다인 목사님 메시지를 전하고 난 뒤에 분반으로 나눠가지고 분반 리더가 자 오늘 제목은 성령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면 하면 전부 다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면 키볼 사면 키볼 사고 한 2시간 내도록 받아쓰기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새기는 거. 그리고 데일리 브레드 훈련을 했습니다. 데일리 브레드를 1년간 서서 근데 섰는지 안 섰는지 잘 모르니까 연말이 되면은 데일리 브레드 노트북 갖고 와 해가지고 다 갖고 와서 무게를 잽니다. 어떤 사람은 날치기로 뭐 이렇게 쓴 사람은 무게가 안 나가요. 우리 김사라 선교사님도 날마다 1등 아니면 2등 이동할 양식을 깊이 썼습니다. 그때 태평양 해안에 나가서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150개국을 향하여 저들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그리고 뿔개미 정신으로 한 나라를 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생각난 대로 뭐 과테말라, 뭐 멕시코 해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붙잡고 중복되면은 가위바위보 해서 취소하고 그 자기 나라 붙잡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실 줄을 몰랐습니다. 저도 난데없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선교사 갈 형편이 못 듭니다.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사법고시를 치고 우리 집안의 명예를 살리려고 이제 마음 딱 먹고 좋은 자매님하고 결혼하고 이제 아기자기하게 살려고 딱 마음 먹고 있는데 태평양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주여 저도 선교사로 보냈어서 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인생이 확 달라졌어요.
그 기도하고 난 뒤에 외모고시가 생겨서 사법고시에서 외모고시를 쳐야 선거사로 나간다 해서 방향을 바꾸고 외모고시를 치고 제 인생이 UBF 나오고 10년 뒤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상해요. 이거 내가 어디 가는가 했더니 10년 전에 기도한 거다. 네가 기도했잖아. 하나님이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 나를 선거사로 만드셨구나. 기도한 것을 선거사로 다. 그래서 1,500명이 제가 볼 때 나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성삼국 세계 선교를 외치고 이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씀을 다른 말씀 순종하듯이 순종하는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UBF가 어떤 단체입니까? 학생단체입니다. 학생들한테 돈이 제일 안 나오는 게 학생단체입니다. 헌금도 제일 안 나오고. 아니, 저 UBF에서 유명한 것은 목자님이 성경하고 찬송 사놓으면 2주일 뒤에 성경 찬송 다 없어져요. 헌책방 가면 거기 다 있습니다. 목자님이 다시 또 가서 헌책방에서 UBF 도장 찍은 거 다시 사갖고 이렇게 지금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일이 UBF 종로에서 서울대학생들 연세대학교에서 일어났어요. 네. 이렇게 가난한 대학생들을 선교 헌금도 안 주고 비행기표도 안 주고 그리고 패스포트 여권도 없는데 어떻게 선교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선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말씀 순종인데 이것만은 안 된다. 이것만 안 된다고 했는데 UBF는 다른 거 해도 세계 선교는 안 된다. 할 때 이사무엘 선교사님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나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하시면서 자기 스스로 제발로 서독에 가는 간호원을 공항에 있는 자매님들을 붙잡아서 3일간 비행기표를 연기해서 그 사람들한테 너희는 선교사다 해가지고 보내니까 저희 한국 100년 기독교사에 이름 처음 들어보는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인정받았지만은 60년대 말에 평신도 신학교도 안 나온 것이 뭐 선교사냐고 싹 묻히셔서 자비랑 선교사 우리가 지금 돈 받아가며 풀타임으로 해도 한 사람당 칠까 말까 하는데 저 친구들 자비랑 해서 언제 먹고 살고 언제 양치냐 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UBF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가 2000년대 IMF까지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IMF를 통해서 선교사 10,000명 보내기 했는데 숫자가 떨어지니까 돌아보다가 UBF도 넣어야 이 숫자를 메꾸니까 UBF 와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UBF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넣어놓고 또 IMF 해결되는데 가라 하지 못하니까 그냥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킴넷 같은 모임에 UBF 리더들을 와서 발표하는데 놀랐습니다.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의 믿음. 또 지난 30년간 70년대 2000년대까지 와 그래서 교계 지도자들이 UBF를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된 것입니다. 외교관 첫 번째 스페인 어학연수 1년째 혼자 갔습니다. 우리 아이 요셉이가 태어난 지 20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76년도에 과테말라는 같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목자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저를 이삭으로 바쳤어요. 자기가 종로 2부 학사회에 자기가 개척을 했는데 전여환 박사님이 새로 총재가 돼서 왔었는데 이분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분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자기가 도와줘야 되도록 이사무엘 선교사님이 명령하셨다. 그래서 자기가 종로 학사회를 계속 스텝으로서 있어야 되겠다고. 가자. 그러니까, 혼자 가라. 왜 결혼했어요? 결혼하지 말든지, 결혼하면 따라오든지, 결혼하고도 안 따라오면 미쳐요. 그렇게. 네. 저는 자매님들이 외교관 부인하면 다 좋아할 줄 알았어요. 화려한 외교관 생활에, 가정부 다 두고, 관제 다 나오고, 외교관 하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사랑할 때까지 안 오겠다고 딱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매님을 달라고 했는데 딱 주셔가지고 제가 이 고생을 할 줄 몰랐습니다. 3개월 지내면 오겠지, 6개월 지내면 오겠지 했는데 안 왔습니다. 저는 외교관 새로운 업무도 힘들고 또 그때는 세탁기가 없어서 제가 빨래도 하고 요즘처럼 자동 밥솥도 없어가지고 냄비에 밥하다가 태우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 밥하고 빨래하고 그 다음에 가는 때부터 스페니시 메시지를 준비하고 또 그 메시지 전하고 또 스페니시도 1:1 양치고 막 한 사람이 한 1인 5역을 하는데 정신이 없는데 와이프는 안 오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일 힘든 건 토요일. 근데 무슨 말씀 준비하면 좋은데 그래서 와이프가 1년이 돼서 안 오니까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공갈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마리아 선교사 이제 안 오면은 큰일 날 줄 알라고 큰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진짜 큰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외로워서 이제 특별히 둥근 달만 떠오르면은 보름달 같은 마리아 목사 생각이 나서 기타를 치면서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해는 져서도 찾아오는 사람 없이 밝은 달은 눈물만 넣는다 하면서 그렇게 저를 스스로 이제 기타를 치면서 마리아 목사가 볼 때는 그렇게 이제 기타 실력이 조금 늘었어요. 그렇게 치다 마리아 목사에게 공가를 쳤지만은 그때쯤 1년 동안에 제가 혼자 매일 외교관 차를 타고 다니고 동장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한 30년 전에 굉장히 핸섬했습니다. 그래서 과테말라 자매님들이 조금 침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토요일 날 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전화가 왔으니까 이제 마리아 목사님 갔는데 알로 그런데 보니까 에스타 솔로 그래요? 혼자 있어 하고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래가 전화를 딱 걸었습니다. 이거 어떤 자매님이 나를 알고 했는가 모르고 했는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딱 전화가 같은 목소리가 왔어요.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가 하여간 왔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Yo soy cristiano y yo soy misionero.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선교사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선교사면 어때요? 하고 딱 지났어요. 이 사람 아빠는 선교사는 어떻게 자고 끊었습니다. 고약한 사람 다 있다. 한 주일이 지냈습니다. 갑자기 누가 또 전화를 문을 열었더니 확 밀고 들어왔습니다. 자매님이 용감하게 그냥 쳐들어왔어요. 그때 두 가지 생각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하나는 김다인 목사님이 말씀하신
철학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마리아 목자가 안 오면 큰일 난다 했는데, 봐라! 이제 지금 큰일 나게 생겼다. 이거 내 책임 아니다. 당신 오라는데, 큰일 난다 했는데 안 와서 이거 생겼으니까, 이거 내 책임 아니다 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탁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또 그럽니다. 자기 남편, 위에 스포서, 자기 남편, 저기 어디 출장 갔는데, 한 보름 있다가 오니까 매일 오겠다고 그렇게 딱 말을 했어요. 그때, 이 자매님이 하는 말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어디서 듣는가 보니까, 잠언에 이 말이 나와요. 유혹하는 여인이 찾아와서 아름다운 침낭을 준비하고 화문효를 깔고 입에 꿀을 타서 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이 출장 가서 한 보름 있다가 오는데 어쩌면 이 자매님이 똑같은 소리를 잠언 있는 사람도 똑같은 소리 하니까 내가 그때 잠언 말씀이 딱 생각나도록 도와줬어요.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 그를 따라가면은 소가 푸죽간으로 가는 것 같고 내가 따라가면은 죽는 것 같다고. 그를 너 품에 품으면은 뜨거운 숯불을 가슴에 안는 것 같다. 가슴이 탈 거라고. 너의 나중은 창상과 슬픔밖에 남지 않을 거라고. 말씀이 저에게 할 테면 하는 거 괜찮지만은 소가 푸죽간에 갈 때 네가 가겠느냐 하고 딱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보디발의 와이프가 그렇게 졸랐을 때 옷을 벗고 달아났다는데 저도 옷을 벗고 달아나려고 보니까 우리 집에서 내가 달아났었잖아요. 주여, 그래서 이 진퇴양난에 저도 모르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사모님 붙잡고 이게 내 목에 매달리는데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 거 모르겠는데 딱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내 남편한테 네가 내한테 왔다는 거 얘기하겠다고 딱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뱀이 나를 올가매던 뱀이 싹 풀려지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휴. 술하고 담배하고 여자하고 조심해야 목자가 된다 그랬는데 이사무엘 선교사님 그랬어요. 근데 뭐 내하고는 술도 안 먹지, 돈도 뭐 그렇지. 여자 문제는 내한테 없을 거라는데 저한테 여자 문제가 그렇게 닥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혼나고 그런데 이 정도로 하죠. 사실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는 제 속에서 납니다. 남이 아니고 마리아 목자가 2년 동안 안 올 때 이제는 제가 못 견뎌서 힘든 일을 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혼자 있을 그 동안에 목자인 나에게도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사탄이 찾아온 것처럼 저희에게 굉장한 유혹을 이렇게 하시고 그것을 이겼을 때 실비아 자매 한 사람 목자로 키우고 중남미 처음 가정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강로아 목자랑 첫 중남미 가정교회를 1979년도에 이루게 되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한국에 돌아온 이 1979년 82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종로 3부 현재 배봉센터 개척을 했는데 종로 지하실에서 복실 할머니 최이상 목사님 레베카 사모 그 어머님이신 복실 할머니가 마리아를 등에 업고 저의 첫 메시지에 아무도 없으면 안 되니까 그 할머니가 마리아를 등에 업고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2년 동안 했는데 주님께서 이 당바울 또 우리 충천의 김바울
그다음에 해밀턴의 폴창, 개바, 한 7, 8명의 목자와 스텝이 된, 선교사 스텝이 된 용사들을 그 2년 동안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할 때 저는 이사무엘 선교사님이 갑자기 외교관 사표를 내릴 수 있나 그랬습니다. 외교관 사표를 내릴 수 있나. 근데 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교관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자비랑 선교사 좋지, 월급 본부보다 3배로 나오지, 제 적성에 맞지, 주님의 일하기 하나도 나쁠 것이 없는데 외교관을 사표를 내라니, 순종 못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갈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하는데, 가만히 혼자 기도하니 보니까 제가 외교관을 하나님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제 계셔도 좋고 안 계셔도 좋은데 외교관은 놓을 수 없다. 왜냐하면 외교관은 나한테 밥을 먹을 것을 주고, 외교관은 나의 명예에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이걸 놓으라면 어떻게 하냐. 근데 보니까 제가 하나님보다 외교관을 붙잡고 있어요. 이것이 우상이구나. 그래 가서 사표를 내고 왔습니다. 내가 내 마음이 참 기뻤어요. 나는 이제 와이프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외교관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인이 됐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고 휘파람을 부르며 오는데, 이사무엘 선교사님이 그걸 듣고 왜 외교관을 사표 냈냐 그래요. 외교관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한 번 그냥 말해본 것 뿐인데 진짜로 사표를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빨리 사표 돌려받고, 당신도 외교관 선교사 계속하라고. 저는 경상도 사나이로서 사내 이런 중천검 한번 말하면 그냥 싫으면 싫고 좋으면 끝 이렇게 했는데 안 한다고. 외교관은 체면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외교관 체면 깎이면 벌써 끝났어요. 그런데 도로 가가지고 장난으로 외교관 사표 냈다 돌려달랐다. 외교관 역사에 그런 역사가 없어요. 외교관 내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나는 그건 못한다고. 그리고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하니까 너 체면을 나보다 더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체면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딱 그렇게 문자 주시고, 그래 가서 사표를 돌아받고 왔습니다. 그때 제 얼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철판을 깔고 가서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또 한 단계 제자 훈련의 업그레이드 하나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82년, 85년 이제 멕시코로 갔습니다. 그래서 82년, 85년 멕시코에 가서 영사겸 참사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때도 마리아 선교사는 아직도 제가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한다고 못 따라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내 하나님 더 사랑한다고 보라고.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수준이 얼마큼 높은지 모르지만 제가 아주 혼났습니다. 그때 저는 과테말라의 강노아 실비아 제가 선교지를 떠난 뒤에 5년 만에 교회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 활동은 내가 양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후계자를 잘 세워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양치고
말씀 전하고 하는 가운데 제가 3년 후에 떠난 뒤에 잘 되도록 후계자를 잘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황아브라함, 황사라, 이디모데 이런 분들을 1년 전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기가 며칠 남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참 암담해요. 과테말라와 똑같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분들 아직 스페니시도 못하고 이제 나는 떠나가야 하고, 그래서 그때 첫 가정을, 두 번째 가정을 세웠습니다. 제가 과테말라에 때는 내가 30세 때쯤 내가 주례를 했고, 이제 36세 때인가 또 이제 멕시코에 두 번째 라틴 아메리카의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확신을 얻고 싶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밖으로 나가 묵배를 실 수 있나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묵배를 보았습니다. 세려고 보니까 묵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멕시코 하늘은 공기 오염이 심해요. 그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완전히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너무 힘들어서 과테말라보다 더 험한 멕시코 역사가 됐구나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가서 묵배를 세울 수 있나 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 눈에 이 구름 넘어 공기오염 넘어 묵별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으시고 Beyond the Cloud 해서 묵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아멘 하고 멕시코를 떠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2005년입니다. 저는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멕시코에 20년 만에 갔습니다. 가서 너무 기뻐서 부활절 수양에 메신저로 딱 섰었는데,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제 앞에 800개의 초롱초롱한 별들이 반짝반짝하고 있었어요. 내가 저 별들을 언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묵배를 셀 수 있나 보라 할 때 보여주셨던 그 찬란한 별들이 400명이면 2개씩 눈하면 800개. 800개의 별들이 저 조셉 안에 누군가하고 바짝바짝바짝하고 비치는데, 세월이 20년 지난 동안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황아브라함, 황사라, 이디모데 성사, 이한나 성사님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후계자가 열심히 해서 부활절 때 이 400명 양떼들을 멕시코에 모으고, 이제는 멕시코에서 페루, 엘살바도르, 도미니칸 리퍼블릭, 미국, 멕시코 자립선교사가 자기들 나갈 때 저 김신조처럼 자기들 머리 깎고 손톱 깎아서 야자수 밑에 숨겨놓고 나는 여기 죽으러 왔다 하고 선교지에 나갑니다. 저는 멕시코 선교사가, 한국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은 멕시코 선교사가 그렇게 할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지금 멕시코를 통해서 중남미, 그래서 중남미 20개국 선교사들하고 또 이방 목자들이 한 달 전에 스페인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유럽과 스페인과 유럽을 정탐해서 스파이해서 이 죽어가는 유럽을 우리가 500년 전에 복음을 받은 것을 리버스 미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자. 한국이 독일과 또 미국과 프랑스와 이 리버스 미션을 하지 않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말씀만 들어가면은 국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남녀 못써 없어요. 문제는 말씀이 생겨요. 말씀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요. 내 생각에는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놀라운 역사가, 저는 이 역사를 아프리카에서도 봤고 멕시코에서도 보고 아시아에서도 보고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85년도에)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종로 7부 호세여회 외래여회를 개척하고 2년 후에 UN 본부로 파견이 됐습니다. UN 본부는 외무부의 노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무부의 노른자에 UN의 뉴욕의 제를 발령시켰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령이 다 끝난 3월 달에 2년 만에 저를 발령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중앙정보부 뭐 백으로 누가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인데 어떻게 중정한테 밀려?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불만을 품고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스페인에 가서 공항에 내리니까 외무부 뭐 10년 후배가 처음 보는 사람이 아이고 어서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더니 저한테 말씀 좀 가르쳐 주시오 그래요. 저는 스페인에 스페인 대학생들 말씀 가르치러 왔지 너 같은 한국 사람 똥파리 같은 거 아니시다고. 그래서 왜 기분 나쁘게 네가 먼저 말씀 가르쳐 달라고 조금 기다리라고. 한 달이 지났는데 이 연수생들이 월급 받으러 대상을 오는데 찾아왔어요. 그리고 월급 받고 집 안 가고 남아가지고 있다가 저한테 저기 참사관님 저기 말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좀 기다려 보려 했지 않나고.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세 번째 저한테 저녁 초대를 하니까 저녁 식사하러 그래요. 그때 제가 혼자 사니까 저녁 식사는 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저녁 먹으러 갔죠. 진수성찬을 쫙 차려놓고 이제 맛있게 먹고 8시 내가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부부간에 말씀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부부간에 100일 기도를 드렸다. 한 끼 금식을 하면서 100일 기도를 드렸다. 왜 그랬냐?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유럽 여행을 갔다가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초에 돌아오는 길에 피레네 산맥을 돌아오는데 앞에서 갑자기 큰 추럭이 나타나서 하는 사이에 골짜기로 굴러 떨어졌다. 이 떨어지는 순간에 파블로 대사가 선교사가 회개를 했다. 주여, 그때 자기가 외무부에 합격시켜 주시면은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해놓고 싹 잊어버리고 크리스마스고 보고 관계없이 그냥 예수님을 보고 그냥 유럽에 놀러 갔다가 오는 길에 이 일을 당했으니까 자기가 죄를 받아서 그렇다고 한 번만 저와 가정을 살려주시면은 하나님을 진짜 약속을 지키겠다고. 일어나 보니까 차가 납작해졌는데 4명 식구는 아이들하고 그냥 살아났습니다. 별로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00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데 말씀을 가르쳐줄 종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의 종을 보내달라고 자꾸 기도했대요. 그래 60일쯤 기도하고 있는데 2월달에 지냈습니다. 인사발령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계속 기도를 하느니까 하니까 인사발령 끝난 한 달 뒤에 100일째 되는 날 제가 발령이 나가지고 뉴욕에서 스페인으로 제가 기분 나쁘게 도착했는데 당신이 범인이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해서 그리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의 인생을 간섭하셨고 외모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구나. 내 손이
나는 하늘나라의 대사구나 하고 다시 한번 컨펌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걸었어요. UBF 숙제 꼭 해야 된다. 숙제. 그리고 소감 구세한다. 소감 낙제하면은 그 주간 없다. 세 번째로 반드시 진수성찬을 차릴 것. 저는 믿져야 본전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잘 얻어먹는 것. 근데 숙제하고 소감 쓰고 밥상 잘 얻어먹고 공부하고 아주 신이 나게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한 달이 지내니까 2번 공부하자 그래요. 2번도 뭐 싫은 거 없어. 2번 저녁 먹으니까. 그래서 오케이 2번. 석 달이 지내니까 3번 하자 그래요. 파블로스 선교사하고 사모님 파울로스 선교사님 말씀이 창세기에 막 역사하니까 3번 오케이 했더니 지금 결혼한 유경이 큰딸 유미고 둘째 딸 유경인데 유경이가 3살 땐가 2살 때 그래요. 아빠 저 아저씨 왜 날마다 우리 집에 와? 제가 미안하게 노골적으로 그 얘기를 제 듣는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중매를 썼습니다. 유경하고 쓰면서 유경이 너 내한테 한 말로 봐서는 중매 안 쓰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유경 자매랑 3년 전에 중매를 쓰면서 그 얘기를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넉 달째는 4번씩 매일 하면서 6개월에 걸쳐서 창세기와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돼서 하나님이 저를 외무부에서 시카고로 외교관을 그만두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한 6개월쯤 지낼 때 하나님이 저를 외무부에서 시카고로 옮길 그때쯤 돼서 이 파블로 선교사는 메시지 훈련도 받고 그리고 저랑 같이 피싱을 가서 하는 가운데 그의 일생이 아르헨틴 가서 큰 도움이 되고 칠레 가서 큰 역사를 이루고 베네수엘라 서요한 선교사 가정이 부서지는 가정을 도와서 지금 큰 역사를 이루고 엘살바도르 대사로 지금 이시드로 목자 가정을 세우고 스페인 대사로 가서 지금 이호수아 목자를 돕는 놀라운 전혀 꿈꾸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1989년 뜻하지 않게 사표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표 훈련은 10년 전에 받아서 사표 내는 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사표를 낼 때 외모부에서 제가 예수님 믿는 걸 다 아는데 이제는 높고 낮은 사람이 조세반 하면은 예수쟁이로 다 알고 있는데 예수 믿다가 외무부 안 맞아서 사표 냈다. 예수 믿는 거하고 이 직장 생활은 안 맞는 걸로 이렇게 오해받으면 곤란한데 그런 불명예는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해달라고 그것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은 사표를 써서 이제는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제 사표를 들고 갔습니다. 아침에 갔는데 8시 40분 갔는데 복도에서 대사를 만났습니다. 대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싱글벙글 웃으면서 막 오더니 막 하고 뽀뽀하고 야단났어요. 안참상은 축하하네 축하하네 공사진급이야 공사진급 축하하네 그러고 야단났어요. 3배수 추천했는데 굉장히 동기들하고 다녔는데 진급했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멕시코에 있던 그 대사가 차관이 되고 그분이 저로 하여금 날마다 핍박을 많이 했어요. 너 안참사관 내가 보니까 너 참 진짜 예수쟁인데 너 예수 진짜 믿든지 외교관 진짜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안 하면은 둘 다 망해. 그러니까 둘
둘 중에 하나 하라고. 나는 말이지 집에서 이빨 닦을 때도 나라 생각하고 화장실에서도 나라 생각하고 하루 종일 나라 생각해도 지금 겨우 대사가 됐는데 너처럼 뭐 이빨 닦을 때도 예수 뭐 너 그렇게 해서 너 외교관 출신 못해. 내가 보니 너 예수님 너무 잘 믿어서 문제라고. 둘 중에 하나에 하고 이렇게 핍박하던 이 대사가 가서 저를 믿었어요. 왜? 그분이 3년 동안에 여러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골프 치러 가요. 그러면 우리 대사관 직원들이 다 30분 후면은 대사님이 골프 치러 가면은 18홀을 돌면은 우리는 30분 후에 가서 9홀을 돌면은 딱 가서 딱 돌아오면은 대사님이 돌아오면 우리는 다 잘하고 있어요. 대사님이 난데없이 중간에 들어오셨어요. 이놈들 다 어디 갔어? 안조실만 앉아서 열심히 얘기하고 있거든. 이 녀석 됐어. 그리고 다른 직원들 다 기합받고 야단났어요. 너 나 없을 때 뭐 했어? 전부 벌 받고 야단났는데. 그래서 이 대사가 돌아가서 차관이 됐을 때 딱 그래서 승진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손에 절대로 안 본다는 걸 제가 직장에서도 그러고 학교에서도 그러고 뭐 집도 그러고 뭐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승진 축하받고 지금 이 사표를 내기가 굉장히 10분 후에 이제 직원들 모임 있을 때 사표를 냈는데 대사님이 입을 벌리고 못 담아버렸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데 그냥 인사하고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부로 들어와서 장관님한테 가서 사표 했습니다. 장관님께서 장로님이신데 외교관이 뭐가 나쁘냐. 나쁘면 자기가 고쳐서라도 자네 같은 사람은 외모에 남아있지. 그래서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금광을 발견했는데 그 가서 모든 것을 다 팔고 그 금광을 샀는데 제가 그 금광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외교관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대사로 나를 승진시켜 부르시니 제가 하늘나라 대사로 이제 발령받아 갑니다. 그랬더니 장관님께서 나도 자네처럼 그런 생활을 꼭 살고 싶은데 딸린 권속들이 너무 많아서 못하는데 용감하다고 축한다고 장로를 축한다고 딱 밀어줬습니다. 그때 공관장 회의에 전두환 대통령인데 전두환 대통령이 뭐를 토의하라 그랬는데 이 대사들이 조세관이 왜 사표 냈는가 그걸 더 토의했다 그래요. 그는 바보다 미친놈이다. 누가 그러면은 반대파에서 아니다 그 사람 진짜다 막 서로들 그냥 반반 나눠가지고 그거 하다가 시간 나버렸다고 내가. 그리고 나중에 만났는데 보니까 그 대사들 옛날에 술 먹던 사람이 제가 과테말라 왔을 때 꼭 한번 보자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다음에 한번 다시 오면은 대사를 꼭 만나고 가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가서 제가 수양에 갔습니다. 오시려면 수양에 오라고 그랬더니 부부가 그 3시간 걸리는데 부부가 수양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배 같이 보고 점심 같이 먹고 왜 나를 보자고 했더니 아이고 선배님 제가 옛날에 옆방에 과장으로 계실 때 제가 외부부에 처음 들었는데 안 과장 예수 믿고 그러더니 외교관 그만두고 그 사람 아주 못쓸 사람이라고 막 그랬는데 자기가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대사의 이 기쁨을 근데 이걸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데 안조셉이 왔다니까 이분한테 가서 이걸 꼭 얘기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참다가 그래서 내가 왔다니까 부인하고 같이 와서 그 얘기를 해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볼리비아 수양할 때 2박 3일 온 식구가 와서 부인들하고
중남미 볼리비아 수행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외교관은 이 대사들은 우리 이 나그네 그리스도하고 똑같아가지고 이 외교관은 예수님 안 믿으면 못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늘나라 대사선 그 김하중 씨도 7기 4기 후배인데 그 사람 예수 안 믿고 술꾼인데 뭐 보니까 하늘나라 대사까지 책 쓰고 야단났어요. 그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무 영향력을 안 끼쳤지만은 외무부에 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이 23년 전에 심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3부는 오늘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1990년부터 23년간 얘기는 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학교 선생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외교관 공사하다가 국민학교 선생을 할 때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얘들아 내가 왕년에 대사였다.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하라는 뜻인데 So what? Be quiet. 그러면 You be quiet. 그렇고 국민학교 11년 동안에 제가 매일 주님 저는 오늘 끝입니다. 내일은 이 장소에 못 있겠습니다. 나는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천사같이 생긴 애들이 천사가 아니고 정말 악마입니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면 애들이 조용해요. 내가 보면은 저런 선생 처음 봤어요. 떠드는데 조용히 안 시키고 창밖을 내다보면서 계속 죽을죽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 지난 미국에 가기 전에 한 30여 년간 하나님을 부른 횟수보다도 미국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부른 것이 더 횟수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이방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무엘 선교사님이 직접 너 옛날에 10년밖에 훈련 안 받았으니까 이제 잘 왔다 하면서 돌아가시기까지 90년부터 2011년까지 매번 훈련시켰습니다. 깜짝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나중에 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사무엘 선교사님이 선교사들은 비료가 되라 할 때 아멘 했을 때 저도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 UBF 66년부터 이 미국에 오기까지 한 30년간 선교사하고 이제 마리아 선교사랑 이제 처음으로 10년 만에 합쳐서 이제 큰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미국 양을 잡아서 비료로 삼아가지고 내 큰 역사를 이루는데 뭐 내가 비료가 되라고? 그런 없다고. 내가 이건 큰 역사를 이뤘다고. 그 해 1년 만에 크리스마스에 100명이 왔어요. 봐라 내 이 외교관 실력하고 이거 한 2, 3년만 했으면 이사무엘 선교사님을 내가 능가해서 한번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딱 마음먹고 있는데 10년 동안 했는데 처음 100명이 90명, 80명, 70명 해가지고 요게 그냥 거꾸로 자꾸 떨어져서 1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됐는데 내가 미국에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울려고 내가 왔다. 내가 울려고 온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양들이 우둔한 것 같지만 아주 머리가 좋아요. 이 목자 밑에 있어가지고는 자기가 비료밖에 안 되겠다. 다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내가 비료가 되고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했을 때 양들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내가 다윗이요. 잘난 사람이니까 너희들 다 요나단이라고 발로 밟고 있었지. 너 죽어. 너 날 위해서 죽어. 회개하고
나의 요나단이여, 아니 나의 다윗이여 하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바꿔주셔서 습니다. 결론으로 이렇게 우리 주님은 저를 대학생 때 와보라 초청하시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7년 전 60세에 제가 UBF 40년 됐을 때 이제 다시 준비운동하고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세대들과 또 뉴 제너레이션들을 위해서 그들을 다윗으로 세우는 일에 숨어서 일을 했습니다. 브라질의 자매님, 16세 자매님이 선교사님 몇 세예요? 나이 몇 세예요? 하고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I am 17 딱 했습니다. 내가 50년은 창밖으로 던졌으니까 남은 거는 17세인데 막 먹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독수리와 같이 또 젊은이와 같이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께서 그를 따르는 자에게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축복하신 주님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인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간절히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일생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자랑은 오직 예수 내 일생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와보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충성